오늘의 제목은 성령의 나타남. 할렐루야. 성령의 나타남.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는 누가 기록한 책이에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거의 인생의 절반을 속아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의 인생의 절반을 어떻게 살았다고요? 속아서 살았어요.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도 정말 열심으로 모든 학문에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정말 성경이면 성경, 우와, 헬라의 무슨 철학, 여러분, 이 어떤 것도 사도 바울에게 와서 주름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최고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의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뭐라고 얘기해요? 거짓된 속아버린 삶을 살았던. 여러분, 정말 자기가 그동안 살았던 그곳은 사단 마귀의 속을 해서 살았다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위대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많은 사람들이 그를 너무너무 부러워했는데 사도 바울은 속아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속아서 인생을 살아서 어떻게 했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어요. 스데반을 죽였고,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잡아 죽이려고 온 힘을 다해서 쫓아다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도 바울이 정말 그렇게 속아서 살았을까요? 왜? 성령을 못 받아서 또 열심히 있어서? 몰라서. 할렐루야. 몰랐어요. 뭘 몰랐을까요? 성령님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여러분, 우리는 속아서 살아요. 여러분, 한 주간도 이곳에 오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속아서 살다가 오신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제대로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알아야 속지 않아요. 복음을 알아야지 시간 낭비하지 않아요. 복음을 알아야지 헛된 인생을 안 살고 복음을 알아야지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진짜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이야, 사도 바울, 그 당시에는 사울이었죠. 사울, 너는 정말 잘했어. 사울은요, 히브리어로 사울이고요, 바울은요, 헬라어로 바울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 저 오늘 참 잘 살다가 왔죠? 하나님, 저 입 하나면 됐죠? 이러면서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누구를 못 만났어요?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어요? 왜 목소리가 앞에 있는 사람만 아멘인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네. 이 예배는 저 혼자 독단적으로 끌고 가는 예배가 아니에요. 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의 영이 여러분하고 제가 자꾸 눈을 마주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주의 영의 이 성령이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 사이, 교회 사이에 왕래하고 계신다는 그 의미가,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교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이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 화답하는,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해야만이 이것이 연락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 없는 예배는, 그 예배는 앉아있지만 몸뚱아리만 앉아있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것은, 아멘,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 내 뜻은 없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바로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을 자주 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아멘은 구원받는 성도의 언어예요. 아멘. 이거 같이 사도 바울은 속았어요. 속아서 살았어요. 왜? 뭘 몰라요? 복음을 모르면 다 속아요. 예배 안에, 교회 안에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예배는 아벨의 제사가 있고 가인의 제사가 있어요. 오늘도 어떤 사람은 아벨의 제사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의 복음, 이 복음을 모르면 우리는 시간 낭비하고 헛된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사도 바울과 같이 완전 망치로 머리 한 대 맞은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몰라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이것을 모른다니까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의 마지막은 어디인지, 여러분 이것을 모른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지 그거를 모른다면 우리는 이 시간들을 다 낭비하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는 방향성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자는요, 그 방향성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왜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진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 여러분, 진리를 어떻게 정할 수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학교에서 학문을 가르치고, 그리고 계속해서 뉴스나 방송, 미디어에서 많은 정보들이 날라와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인가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정강훈 목사님에 대한 것들, 많은 사람들은 이 정강훈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 미디어와 방송만 듣고 있다 보면 이 목사님은 아주 문제가 심각한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 정강훈 목사님을 만났을 때 어디서 처음 만나? 광화문. 거기 나가서 처음 그분을 본 거예요. 갔는데 그냥 딱 하루 나가고 제가 안 나갔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좀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틀에 박혀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욕을 하거나 막 이런 거를 봤을 때 제 스스로가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왜 꼭 욕을 하셔야 됐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하루 딱 나가고 그 뒤로는 교회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처음에는 제가 거기 광화문을 나갔을 때는 그래 가서 정말 예배해야 되겠구나.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으로 가고 갔었어요. 그러나 딱 갔는데 분위기가 영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한 번도 정강훈 목사님 진짜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는 그리고 돌아왔고, 그래서는 나 나름대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가 문제가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밤 청년들이 모이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했었는데, 제가 이 정강훈 목사님 또 저희 딸하고 또 통역을 하게 되는 바람에 8월 15일 날 저희 딸이 이제 거기서 통역을 했잖아요. 메리가. 근데 그때 결정할 때도 사실은 저는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그 자리에 서게 원하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 사실은 저희 딸 세우기 싫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보호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곳은 분명히 정치적인, 우리나라는요, 정치 안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면 뒤에서 살짝 죽이고 사고 났다고 하면 되거든요. 우리나라 그런 정치가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딸 광화문 8월 15일 날 그 정강훈 목사님 옆에서 통역하는 거 저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뜻인지 아버지의 뜻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는 사실 제 딸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에스더에 대한 기도를 저한테 주셨어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다. 메리 자신도 기도시켰어요. 메리야, 엄마는 가라 마라 하지 않겠어. 그리고 너나 나나 기도하면서 서로 응답받고 그리고 나서 얘기하자. 그랬더니 저희 딸도 똑같이 에스더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렇다면 너는 이건 엄마가 시킨 거가 아니니까 네가 너의 선택이기 때문에 네가 기도하고 승리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면서 저희 딸이 광화문 집회를 나간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역시나 광화문 집회 나간 뒤로 사실은 저희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정강훈 목사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그 정치판 사람들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그렇게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같이 안녕하세요 하면서 아주 그냥 경건한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여러분 그러면서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하고 깨끗한 척하면서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의 하는 행동들 한번 봐보세요. 욕하거든요. 화나면 소리 지르고 이야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깨끗한 척 거룩한 척. 사실은요, 저는 정강훈 목사님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그냥 막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해요. 저 같으면요 욕 안 해요. 깨끗한 척하지. 경건한 척해요. 마치 모든 목사들 같이. 얼마나 깨끗한지요.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렇게 굴이 있으면 이 굴에다가 죽은 시체들을 장사를 지내요. 굴에다가. 그리고 나서 이 돌로 여기를 막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아주 무덤에다가 색깔을 예쁘게 칠해요. 돌에다가. 그럼 겉으로 봤을 때는 와 너무 깨끗하고 너무 거룩해. 그러나 그 안에는 뭐예요? 시체들이 썩어서 냄새가 부글부글 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오는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너희가 죽였고 그들을 회방했고 그들을 막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요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어떤 일을 막 결정하지 않아요. 사실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그리고 또 저희 딸 메리를 정강훈 목사님이 이제 결혼을 시키고 싶어 하시는데, 사실은요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여러분 삼성그룹 회장한테 딸을 주면요 딸 골치 아파요. 힘들어요. 늘 말이 오고 가고 막 맨날 쑤시잖아요. 그거 같이 정강 목사님의 며느리가 되는 거 싫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그렇게 그런 목사님 아니어도 얼마든지 괜찮은 자리 구하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사실은 정강훈 목사님 그 안에 들어간다면 왜? 사회적으로 너무 많은 공격이 오기 때문에 사실 딸 주기 싫거든요. 지난번에도 막 PD 수첩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막 그거를 돌렸을 때 제가 저희 딸이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솔직히 그 어린 아이가 얼마나 아플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혹시나 어떤가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더 씩씩하게 엄마 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만 저 속은 미어졌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제가 정강훈 목사님에게 딸을 주면서 나 오늘 이거 설교 전혀 상관없는 설교하고 앉아있어요. 지금 왜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보내기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정강훈 목사님이 나라를 위해서 죽기 살기로 일하시는 그것에 대한 선물이래요. 메리가 저한테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사실은 다른 목사님들 얼마나 자기 편안한 자리에서 일할 수 있고 얼마나 목회하면서 편하게 사실 수 있거든요. 정강훈 목사님 교회가 작아요? 작은 교회 아니에요. 평생 말년까지 행복하게 사실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 하고 다녀요? 나라 일을 하고 다녀요. 그래서 나라 일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서 하시는지 알아요? 내가 복음이 아니면 이 나라 일 안 한다고. 여러분 나라가 사회주의가 되고 공산주의가 되면 복음은 끝난 거예요. 우리나라는 더 이상 저도 여기 설 수 없어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이미 여러분은 코로나 시대의 맛을 보셨잖아요. 여러분 같이 코로나가 걸렸는데 가게는 청소 한번 하고 소독하고 나서 그 다음날 영업을 해요.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폐쇄시켜버리고 밖에다가 철조망으로 새로 된 걸로 막아버려요. 못 들어가게. 이게 말이 돼요? 이것을 봐도 지금 이 정치가 어떻게 된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나라 이 백성이 눈이 어두워요. 왜 눈이 어두워요? 먹고 사는 일에 바빠.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바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인생들로 그렇게 될까봐 사실 정강훈 목사님이 뛰쳐나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면서까지 이 나라 운동을 하고 있냐고요.
그런데 지금 정광훈 목사님한테 뭐라 그래요? 또라이같이 얘기해요. 그리고 뭐 이단 사입이라고 해야 하면서 정광훈 목사님 어디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감옥에다 또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단이라고. 근데 제가 그분의 말씀을 계속해서 저도 이제는 메리가 결혼을 시켰으니까 제가 말씀을 저 잘났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버리냐, 다 이단화 시켜버리고. 그리고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정말 이 지혜로운 자는 이 사항을 잘 보시면 알아요. 지금 정광훈 목사님을 갖다가 막 지금 정죄하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있는지 아세요? 신천지들이 있어요. 신천지들이요, 지금 정광훈 목사님 아주 못 죽여서 안달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참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만약에 정광훈 목사님이 이단이라면 이단이 공격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야, 쟤네들은 사단이야.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야, 악한 영들끼리 싸우는 거 봤냐? 예수님이 악한 사단을 쫓아내는데, 야, 그러면 내가 왜 악한 사단을 쫓아내냐? 내가 사단의 두머리인데, 우두머리인데 왜 쫓아내냐? 여러분, 이거를 안다면 지금요, 신천지가 누구를 공격하냐? 정광훈 목사님 공격해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좌파 빨갱이들 그 유튜브 한번 보세요. 다 정광훈 목사님의 그 뭐 PD수첩이라든지 뭐 정광훈 목사님 욕하는 그것만 다 갖다 올려. 이것만 봐도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요, 지금 이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게 신약시대, 지금도 신약시대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사셨을 때도,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이 짓거리를 누가 했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목사들 다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들이 다 성령으로 사로잡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교회에서 그냥 호송세월에선 절대 안 돼요. 움직이셔야 돼요. 성령이 살아있는 교회로 움직이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 교회로 움직이셔야 돼요.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몰라요. 헤매고 다녀요. 뭐가 진리인지를 몰라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진짜야? 촛불이 진짜야? 태극기가 진짜야? 막 이러고 갈팡질팡하고 앉아있고, 거기서 결국은 엉뚱한 짓을 하고 사도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를 핍박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와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바른 길, 그렇다면 이 복음을 알기 위해서 누구를 알아야 되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에 나는 뭐예요? 길이에요. 그 다음에 진리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요, 우리가 찾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찾는 게 뭐예요? 길이에요. 길. 이 땅에서 어떤 길을 걸어갈 건가? 여러분, 길을 찾아야 돼요.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열심히였어요. 죽기 살기로 뛰었어요. 근데 죽기 살기로 뛰었는데 거기가 막다른 길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죽기 살기로 뛰었는데 거기가 낭떠러지 끝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죽기 살기로 뛰었는데 그냥 낭떠러지고 막다른 골목이에요. 어떤 사람은 낭떠러지에 왔을 때 어떻게 하냐? 거기서 뛰어내려서 인생 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용기가 없어서 다시 뒤로 돌아가서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인생 시간 다 낭비하고 철저하게 아프고 철저하게 거지돼서 뭐가 돼요? 길 잘못 들여진 탕자 비 보셨잖아요. 탕자. 둘째 아들 뭐 했어요?
거지 됐어요. 거지 돼버렸어요. 거지 돼가지고 결국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씹어먹고 있다가 그것까지 먹는다고 주인한테 호되게 야단 맞다가 누구를 생각해요? 아버지를 생각해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의 그늘이라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품으리라.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여러분을 품어주신다고 약속.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늘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 세상은요, 여러분, 이렇게 지구가 있어요. 지구에서 사람들이 살아요. 그죠? 그런데 이 지구에서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로부터 이 지구는요, 무엇에 들어가 버렸어요? 저주에 들어가 버렸어요. 저주. 이 지구는요, 선악과 사건 이후로 저주의 땅이 돼버렸어요. 그 저주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저주를 풀어버리셨어요. 그 저주를 깨끗이 해독해버리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그 자는 그 저주에서 풀어진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같은 하늘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그 저주가 임하지 않는 이 성령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사냐? 지옥 같은 인생, 사단 마귀가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은요, 보여요. 시대의 흐름을 봐요. 여러분, 지금 방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정강원 목사님의 그 삶들이 지금 선지자의 삶을 살고 계시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욕하는 것만 봐요. 복음이라는 건요, 성경의 은밀한 거라고 그랬어요. 복음은요, 감추어진 거라고 그랬어요. 복음은요, 다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뭐가 있어요? 다 보여요. 영적인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가 기도하면서, 와, 정강호 목사님, 세상에 사람이 말하는 그런 분이 아니구나. 제가 그거를 알았고, 그러니까 제 딸을 보냈죠. 힘들지만, 마음이 아프고 짠하지만, 그렇지만 보냈어요. 왜 보낸지 아세요? 왜 보냈을까요? 그분이 돈이 많아서 보냈을까요? 아니에요. 왜 보냈을까요? 참 진리를 가진 분일 뿐만 아니라 저는 그것만 가지고 보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분의 플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추진하려는 그거, 뭐가 있죠? 기독청, 세계 기독청. 여러분, 그걸 누군가가 감당해야 돼요. 그 일을요, 정강원 목사님이 꿈꿨던 거를 그 누군가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정강원 목사님 그 꿈을 보고 제가 그 일에 저희 딸을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감당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딸을 어렸을 때부터 제가 좀 세게 키웠어요. 강하게. 왜? 강해야지 세상에 살아남기 때문에. 강하지 않으면 밥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좀 세게 키웠어요. 아버지는, 양준호 목사님은 딸이라서 야단치라고 제가 야단치고 있으면은 양 목사님이 내가 야단치겠대요. 양준호 목사님이 내가 야단칠 거니까 당신 저기 가 있으래요. 그럼 내가 그래요, 그럼 알았어요 하고 방으로 애를 딱 데리고 들어가서는 방바닥을 아빠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막 이러면서 가만히 보면 끼기득 애 웃는 소리밖에 안 들려. 거기서 보면 이렇게 야단을 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양준호 목사님은 야단을 못 쳐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쳐요. 왜? 매가 없이는 바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정에서 둘 중에 한 사람만 해야 돼요. 둘이 같이 그냥 패버리면은 애들이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저희는 이게 또 잘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다르다는 게 참 좋은 거예요. 힘들지만.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정말 세게 키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본 것은 바로 청년, 뭐라고요? 기독청.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청이 뭔지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그러나 그때 제가 딱 들었을 때 딱 왔던 것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세상은 어떻게 하냐? 악한 자들이 돈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악한 자들이 그 돈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는 믿는 사람들을 결국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요, 가인과 아벨 선악과 사건 이후로부터 인간을요, 잘 보세요. 인류의 역사는요, 선과 악의 전쟁이에요. 인류의 전쟁은요, 선과 악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선,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믿지 않는 백성의 싸움이에요. 그게 지금 어떻게 보여지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중국과 여러분, 미국에 엄청난 이 견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 그죠? 하나님을 지금 아직까지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북한. 여러분, 이것이 계속 선과 악의 전쟁이에요. 그렇다면 이 선은요, 이 악한 것은요, 이 사람이 악할 뿐만 아니라 그 악한 사람을 사단이 그 악한 사단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조종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악한 사단은 누구를 공격할까요? 선을 공격해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할렐루야. 계속요, 악한 것이 선한 것을 죽여요. 그렇게 해서 이 악이 선을 자꾸 잡아먹는 사건이 무엇이냐? 노아 방주 사건도 선이 누가만 남아있어요? 노아만 남아있어. 악이 잡아먹고 들어가니까 노아만 남았고, 또 이것이 다시 노아 가족만 살려놨더니 또 다시 악이 잡아먹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라져버렸을 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우상을 만들고 있는 누구를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시 선을 일으키는 사건. 완전히 사라져버렸을 때 다시 하나님 선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하고 저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악과 선이 싸우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끊임없이 악은요, 이 선을 어떻게 잡아먹을까 지금 이거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 관심이 없어. 지금 당장 눈앞에 떨어진 문제 때문에 그거 해야 되고 먹고 살 일, 이거 안 하면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이 사단은 우리에게 이 땅에만 집중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영계의 흐름이라든지 이 영의 이 역사, 구속사와 이 세상의 이 흐름들을 관심이 없는 거야.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없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관심 없는 나라들이 결국 어떻게 돼버렸어요? 나라 땅을 빼앗겨가지고 지금 떠돌이같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민족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나라 있을 때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이 나라가 건강할 때 더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악이 계속해서 선을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이 악이 돈을 많이 쥐고 있어요. 이슬람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그들은 여기 와서 포교 활동할 때 뭐하냐? 대학교 공짜예요. 대학교 공짜야. 그리고 너희들 필요한 거 노트북 다 사줘.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대학생들 다 이슬람화 시켜버리고 있어요. 다 잡아먹어요. 선을 다 잡아먹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 물질이 많아지면 나중에 진짜 어떤 역사까지 나타나냐, 어떤 역사가 아니라 어떤 사건까지 나갈 수 있느냐. 이제는 우리는 마음대로 음식을 사 먹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돈이 갖고 있어도 못 사 먹어. 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못 사 먹는 어떤 뭔가에 있을 거야. 뭔가 음식을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규칙을 만들어서 예수를 부인하면 그것을 사 먹게끔 하는 분명히 그런 얘네들 그것까지 계산하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 기독청의 그 취지는 무엇이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스스로 거기서 생산하고 만들어내고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에 악한 것과 타협을 받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그것을 생산해내는 그 장소가 바로 세계 기독청이에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줘요? 여기에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고, 그리고 이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생산해내서 그것을 갖다가 판매해가지고 거기에서 수입을 창출하고 그것을 각각에게 다 일할 수 있는 그 월급을 가질 수 있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세계 기독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믿는 사람들의 기업 안에 여러분이 들어간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기업에 여러분이 들어간다면 당장 주일날 출근해 먹고 살려면 출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이 세계 기독청의 의미는 여러분 앞으로의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이건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믿는 백성도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를 창출해야 돼요. 아멘. 부를 창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플랜을 본 사람은 대충 살 수 없어요. 대충 살면서 핸드폰이나 하고 앉아있고 시간 낭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계속해서 자기를 개발해야 돼요. 할렐루야.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여러분 이 전쟁은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무엇으로 공격해요? 생각. 무엇으로? 우리의 감정. 이것들이 과거의 생각과 과거의 감정들로 여러분을 꽁꽁 묶어놓는다고 얘기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얘기는 여러분 이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알아들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 여러분 코끼리가 있어요. 그죠? 코끼리가 있어요. 아주 잘 그리죠 여러분? 코만 길게 그리면 되고 귀만 크면 돼. 특징만 살리면 그림은 잘 그려 보여. 이렇게 다리는 좀 굵죠. 코끼리가 있는데 이 코끼리가 등치는 산만해요. 사람들의 몇 배예요 진짜. 이렇게 등치가 큰 이 코끼리가 사람을 태우고 얼마나 순한 양같이 다니는지 몰라요. 태국에 갔는데 근데 어떻게 코끼리를 길들이냐고 물어봤더니 어렸을 때부터 이 기둥을 박아놓고 여기에다가 쇠 이걸 뭐라 그러죠? 쇠사슬 철 쇠사슬로 발목을 딱 묶어 놓는 거예요. 그냥 어렸을 때 발목을 묶어 놓으니까 이렇게 가다가 살이 딱 까지는 거야. 이렇게 딱 가다가 아파 막 이러면서 나중에 한 3개월만 딱 그렇게 놔두면 그걸 딱 풀어 놓으면은 코끼리가 그 주위에서 안 가. 아무데도 그 주위만 돌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더 나아가면 아프구나 이게 어떻게 돼요? 내 뇌리에 박혀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기 전에 여러분은 세상에서 성장해서 자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랐다고 하지만 주님을 만나기 전이라서 여러분 헷갈리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참 복음의 말씀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자유케 되었다고 얘기해도 여러분은 이미 이 안에 세포, 조직, 피, 혈관까지 과거의 상처에 찌들려 가지고 여러분 못 나가는 거야. 하나님이 너 괜찮아 걸을 수 있어. 하나님 못해요. 저는 못해요. 너 저거 해봐. 못해요. 이거 다시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못해요. 주님 안에서 못해요 하다 끝나 인생. 절대 이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을 다 끊어놨는데 예수의 보혈의 피가 이 쇠고랑이를 끊어놨는데 여러분은 못해요 하고 있어. 그냥 우울해가지고 맨날 기분의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오르락내리락 뭐 롤러코스터 타고 앉아있어. 진짜 탁 뒤통수를 그냥 때려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희 딸 메리 같았으면 제가 그냥 데리고 들어가서 내가 세게 말했어. 여러분이니까 제가 살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분 나쁘다고 삐지면 이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은 딸같이 생각하고 아들같이 생각하는데 그죠? 그거와 같이 여러분 풀어졌어요. 여러분 자유해야 돼. 여러분 기뻐해야 돼.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슬픔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 사단 마귀. 여러분에게 우울한 감정을 집어넣어주는 건 누구냐? 악한 마귀.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을 여러분이 잡았다면 여러분이 악한 마귀에게 손잡고 따라가는 거야. 악한 마귀 나는 네가 편해. 우울한 감정 나는 좋아. 이게 뭐냐? 다 자기의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건 자기애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정확한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어디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빛이 그에게 임했어요. 빛이 누구예요? 빛이 있으라.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빛이 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건 사람들의 빛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뭐예요?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은 길이고 진리예요. 여러분 무슨 진리를 찾고 헤매고 다니지 마세요.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어느 누구도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말씀만이 진리예요. 왠 줄 아세요? 왜냐면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받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 주관으로 받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서 에스더야 엄마가 이거 해서 저것 좀 갖고 와 그러면은 거기에서 자기 들을 말만 딱 듣고 나머지는 몰라요. 엄마가 언제 그 말했어? 이러고 있어요. 자기가 들을 말만 딱 들어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만약에 들을 그것도 어떻게 하냐, 자기의 안경을 쓰고 보는 거예요. 내 안에 핑크 안경을 쓰고 있다면 핑크로 볼 것이고 여러분 안에 검은 안경을 쓰고 있다면 저를 볼 때 검은 안경을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필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 땅의 필터는 건강할까요? 여러분 다 여기 앉아 있지만 어느 누구도 건강한 사람이 없어요. 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깨어진 자들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깨어진 그릇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깨어진 그릇이 어떻게 정확한 잣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냐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진리는 성경이 바로 그 진리고 성경은 누구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래서 여러분은 무슨 일을 결정할지 할 때도 이 성경을 통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진리가 되시기를 축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찾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냐? 안정감이 생겨요. 평안이 생겨요. 여러분 정확한 길을 찾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요 하늘의 평안이 와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은 어때요?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왔어요?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여러분 그런데 어디서 여러분은 길을 헤매고 다니고 어디서 진리를 찾고 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어디서 여러분이 먹고 살려고 여러분이 육신의 요 생명, 이 생명만 중요합니까? 영원한 생명은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육신의 이 생명은 잠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알 수 없어요. 내가 더 일찍 태어났으니까 당신이 더 좀 일찍 태어났으니까 먼저 죽어야지. 이게 없어요. 미안하지만 없다니까요. 아이들도 죽고 그죠? 장례식장 가니까 요만한 아이가 세상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거기서 막 부모가 탄식하고 통곡을 하는데 나이가 없다니까요. 죽고 사는 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고 사는 게 하나님에게 달렸어요. 그거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는 것도 누구 손에 달렸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여러분 사무엘서 2장,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걸 믿으시나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세요. 여러분을 지옥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꺼내시기도 해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난하게 지금 됐잖아요. 그것도 여호와가 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부하게 만드시는 것도 누가 하세요? 여호와가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낮춰버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환경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제발 좀 잘 듣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 앞에 무릎 꿇어야 될까요? 누구 앞에 바짝 무릎 꿇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부르죠. 하나님 앞에 바짝 꿇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을 높이세요. 여러분을 부하게 하세요. 여러분을 살리세요. 그리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세요. 할렐루야. 그게 누구의 손에 있어요? 여호와 앞에. 속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속지 않고 인생 낭비하지 않기를 축복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꼭 명심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아셔야 돼요. 어떻게 아실 거예요? 복음을 알려고 텔레비 앞에 앉아있으면 아세요? 복음을 알면 세상에 학문을 펼쳐놓고 수학, 영어 공부한다고 복음을 아실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비를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가 내리는 곳에 가야 돼요. 그러면 복음을 알려면, 복음은요 그냥 읽는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다, 저 집에서 성경 읽을 거예요. 성경 읽는다고 복음이 알아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계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영의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여러분, 영의 자리가 있어요. 그것을 라마나요시라고 그래요. 사실 오늘 라마나요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빠졌어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또 저를 이거를 막으시고 그걸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참 우리 하나님은 섬세하세요. 누가 오늘 대박을 맞을지는 몰라요.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날카로운 비수같이 꽂히는 사람이 대박을 맞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목사님은 또 나를 찌르지? 목사님은 저 지금 나 찌르고 앉아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찌르고 싶어서 올라와도 하나님 말씀을 바꿔버린다니까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오늘 대박 맞냐? 여러분, 성령의 검으로 오늘 내가 난도질을 당했다 하는 사람이 오늘 대박 맞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같이 여러분, 라마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하려고 했던 것은 라마나요시였어요. 이 라마나요시는 어떤 곳이었냐면 성령의 임재가 강력한 곳이에요. 성령의 임재가 강력한 곳.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할 때와 교회 와서 기도할 때와 달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임재라는 거예요. 왜? 기도가 더 잘 돼요. 강력해요.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요. 왜냐하면 사울이 세상에 같이 밥 먹다가 다윗이 앞에 있는데 다윗에게 이따만한 단창을 가지고 이렇게 기드란 단창, 삐치간 이 단창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울이 다윗에게 확 던져버려요. 밥 먹고 있는데.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걷는다 이러는데 그런 악한 행동을 밥을 먹고 있는데 다윗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다 블레셋들 다 때려잡고, 그리고 나서 막 행진하고 돌아오니까 그 아낙네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니까 이 사울이 낮은 자존감을 건든 거야. 여러분의 낮은 자존감이 있으면 그것이 주의 나라를 방해해버려요. 여러분의 낮은 자존감, 비교의식, 이거 다 때려잡아야 돼. 이건 마귀 사탄들이 하는 짓이야.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낮은 자존감 이거를 갖다가 그냥 그렇죠, 제가 살아온 인생이 이래요. 살아온 인생 사단 마귀의 종노릇한 거야. 여러분, 낮은 자존감 이거 사단 마귀야. 아멘. 시기 질투 마귀가 하는 짓거리들이야. 여러분 안에 그거 완전히 잘라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사울이 마귀의 그 속성, 마귀가 좋아하는 시기 질투,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만만이라는 말에 뒤집어진 거예요.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 싸운 거거든요. 사울 왕을 위해서 싸운 건데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 다윗이 내 나라까지 빼앗을 거야 이러면서 그 다윗이 같이 와서 축하해주고 잘했다고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밥 먹고 있는 데 갔다가 단창을 날려버리는 그런 악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 너무 무서우니까 누구에게 도망가냐? 사무엘에게 도망가요. 사무엘. 여러분, 그래서 영적 리더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그늘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영적인 리더의 또 그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고 그 안에 또 영적 리더의 그늘 안에 있는 거, 그 안에 내 가정 안에 부모의 그늘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와 같이 영적 리더 안에 있는 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성교에서 나가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영적 리더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 같아요? 그들은요, 어머 축하해. 그래 가서 아유 저 꼴 보기 싫어. 저게 어떻게 100점을 맞았어. 잘했어. 저거 배 아파. 배 아파. 사돈이 돈을 사먹고 배야. 뭘 잘못 먹었나.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있는 우리 모두는 서로 잘 되면 기뻐하고 안 되면 슬퍼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가족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가족 안에, 이 그늘 안에, 주의 종의 그늘 안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를 파쇄하고 여러분의 반석을 쪼개는 반석을 하라고 해도 여러분이 고집 부리면 무슨 역사가 나타나는지 알아요? 쪼개지지 않고 이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러면 보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그러나 이 안에서 주의 종의 말을 듣고 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주의 종의 말에 책임을 줘버려. 이해되세요? 이래서 여러분에게 반석을 쪼개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나가서 살아봐. 여러분이 나가서 살아봐봐. 세상 사람들 여러분에게 그렇게 기도해주고 여러분에게 도와줄 수 있냐는 거야. 못해요. 못해. 세상에 나가면 벌써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벌써 순종하기 싫은 것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의 종의 말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보세요. 노아 시대에는 노아의 말에 순종해야 했어요. 노아가 하나님이 120년 후에 이제는 이 배가 만들어지고 나면 너희들 다 물에 실려가. 얘기 안 했을까요? 했어요. 왜냐면 노아가 그 큰 배를 산 꼭대기에다 지으니까 사람들이 저거 또라이 아니야? 어머, 노망을 했나 봐. 이러면서 노아, 당신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이 싹 쓸어버린대. 그러니까 배를 만들고 있어. 그래요? 그럼 나도 같이 지을게요. 나도 같이 들어갈게요. 분명히 이랬어야 돼. 그런데 우습게 여기는 거야. 노아 주의 종의 말을 우습게 여기는 거야. 우습게 여긴 사람 물에 어떻게 싹 쓸려가 버려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그리고 또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갔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갔을 때 누구의 말이 순종해야 돼요? 모세의 말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모세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모세의 말에 모세한테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했냐면 이방 여인을 취했어요. 이방 여인을 취하니까 아니 모세,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고 했더니 무슨 이방 여인을 취하고 그래? 이러면서 미디암과 자기 형 아론이 비방했어요. 그러자 누구에게 질병이 걸려버려요? 미리암과 아론,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려버려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 이 모세는 다른 사람들은 환상이나 꿈으로 보여주지만 이 모세는 그런 게 아니라 나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절대로 나보다 앞서 나가는 주의 종들 절대로 비방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어떤 일들이 있어서 교회를 옮길 때 그 주의 종에 대해서 불만이어가지고 설사 오셨더라도 절대로 그 주의 종에 대해서 내 입으로 꺼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은 결국 저에 대한 비방을 하고 또 나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하거든요. 사람을 볼 때.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영적인 세계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비방해서도 안 되고 판단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축복을 못 받아. 문제는 여러분이 저를 비방해도 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상관없어. 왜? 그거 하나님이 저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이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옮길 때도 그 교회가 뭐 무슨 성령의 역사가 없고 어떻게 됐다 할지라도 교회를 옮겨서는 그 교회에 대한 주의 종의 얘기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절대로 하면 안 돼.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거와 같이 여러분 이 나마나요시라는 것은 이 보호가 있어요. 영적인 보호. 이 사무엘이라는 그 영적인 보호 아래 다윗이 어때요? 숨어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까지 숨어있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영적인 자가 돼줘야 돼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이 또 그 사람들을 품고 가야 될 거기까지 올라가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맨날 여기 나마나요시 좋아요하고 여기서 다윗은 머물지 않았어요. 사울이 와가지고 사울이 어때요? 이 라마나요스에 도착하자마자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3번이나 보냈는데 그 군대들이 라마나요스에만 들어가면은 힘이 없어. 그리고 찬양을 하고 마음이 다 녹아버려. 그리고 나서 3번째 군대를 보내도 안 되니까 그러면 내가 가서 죽여버릴 거야 하고 사울이 왔는데 거기서 사울이 뭐하냐? 벌거벗고 거기서 같이 예언하고 막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이 이 라마나시 여러분이 이 예배하는 거, 이 교회 안에 있는 거 정말 이것이 바로 보호 안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알기를 우습게 여겨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서 혼자 예배 드려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정해지지 않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영혼들이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예배하는데 뭐하러 필요 없이 교회 쓸모없이 힘들게 교회를 가요? 이러면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그건 밥이야. 사단의 지금 사단에게 밥 먹여주고 사단의 종로를 타고 쫓아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절대 그러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교회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왜 중요해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임하지 못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날개, 하나님 그 보호 안에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 여러분이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그분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알아야 되고 그러면 예배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안에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리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까지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